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운 구원 그 후. 오늘 이 새해 처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소돔성이 망하고 롯이 이제 긴박하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롯이 그 소돔 땅이 무너지는 사건 가운데 건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롯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두 사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롯이 좀 뭔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을 통과하고 내가 살던 곳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롯이 좀 뭔가 변화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후 이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그 후에 롯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롯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자,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소돔 땅에서 롯을 구출해 내실 때 그에게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 내가 산으로 가는 것이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소돔 땅 근처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를 소알로 숨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보니 롯은 거기가 내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하고 바다로 가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떼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싫어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다 후회를 하죠.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롯이 고집을 부려서 소알로 갔으면 그러면 이제 그곳을 나의 거주지로 삼고 거기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상 소알로 와보니까 세상에 이 소알이 소돔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여기도 곧 있으면 불바다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이 롯은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것이구나.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 후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구나.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이 롯은 소알이 내가 거주할 만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두 딸과 함께 다시 산으로 갔어요. 뒤늦게 순종한답시고 이지야 산에 가서 그 거룩한 곳에서 나는 혼자 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롯이 소알을 나와 산으로 갈 때 그가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였다고 말하고 있냐면 동굴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천막을 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동굴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공예배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모이기를 힘썼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양육과 훈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여기가 좋사이나 하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명진 우리의 가정으로 흩어져야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피난처예요. 그러나 교회가 출구 없는 동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좋으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주구장창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우신 이 교회는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흩어져야 될 피난처이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우리의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되,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가정에 갔더니 가정에서 아내랑 싸우고 자녀들에게 혈기 내고 다퉈요. 도대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불의와 불법과 온갖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롯은 그토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곳을 빠져나오기까지 세간을 다 잃어버리고 사위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롯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소알도 아니래요. 동굴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면 롯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소돔으로부터 구원받은 롯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무엇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롯에게 최고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갈 곳 안 갈 곳을 몰라요. 만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에게 가까이 왔던 사람과 그를 떠나갔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에서 얼마나 혼쭐 났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마음에는 여전히 소돔에서 살던 그때의 그리움, 내가 소돔에서 누리던 그 영화와 영광과 재물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해요. 거기다가 동굴에 숨어 살고 있으니 누구 하나 이 롯에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쫄딱 망해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형편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부끄러울 게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야죠.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당신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대가로 이렇게 소돔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살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명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롯은 부끄럽다며 동굴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연민의 동굴, 자존심의 동굴, 분노와 혈기의 동굴, 야망과 욕심의 동굴, 음란과 중독의 이 동굴에 숨어서 거기 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의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의 빛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줄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내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수치당할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내가 지금도 숨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수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은 깨닫지 못해요. 자, 오늘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래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지금 롯의 딸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이 살던 소돔 땅이 망했다니까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여인들은 한 번 결혼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여인들을 환영할까요? 누가 이 여인들을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지금 롯의 딸들에게는 이 배필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딸들이 지금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배필을 구하지 못해요. 우리는 후손을 이어야겠어요. 그러자 이 큰 딸과 작은 딸이 뭘 계획합니까?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자기의 후손을 잇겠다고 아버지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낳고 후손을 낳는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생각이나 할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창조 질서를 어기고 소돔의 문란하고 악한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이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후손을 낳겠다는 것이 아니라 악의 후손을 낳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대화를 이 두 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두 딸들이 얼마나 소돔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지, 절어 있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봐야 할 내 죄가 있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우리의 악과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이 기가 막힌 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딸들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그의 아버지인 롯의 영향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롯이 삶으로 이 딸들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이 딸들에게 보여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니까 롯이 만취해서 딸들이 그 곁에서 누워 관계를 맺고 일어나는데도 깨어나질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마 이 롯이 평소에도 술을 즐겼던 것 같아요. 만취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도요, 마셔본 분들이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만취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다는 것은 이 롯이 평소에도 얼마나 술을 즐기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행동과 말들이 무슨 그렇게 은혜로운 말과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어머니를 보세요. 결국 가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 엄마는 또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녀들이 이런 지경이 된 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억울했는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문제 부모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 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대로 내 자녀들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딸들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딸들을 보면서 한번 내 자녀들을 돌아보시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모라고 하면서,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 가치관 심어준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너 공부 잘해야 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세상 살 수 없어. 그러면서 고등학생 되었다고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수련회 가지 마. 예배 끝나면 바로 와. 아니,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대학생 되면 그때 예배도 드려도 되니까 지금은 공부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공부를 해도 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라도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이 딸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치관은 무너진 채로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오늘 그렇게 악과 절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롯의 딸들이 이 계획했던 것처럼 그 밤에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밤의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줄 알 수 없어요. 밤이 되었어요.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기분을 맞춰가면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기분 좋게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큰딸은 아버지와 동침해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롯이 딸들과 동침한 게 아니라요, 이 롯은 딸들에게 동침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만 놓고 보면요, 마치 롯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는 술에 취했고 그래서 골아 떨어졌던 것뿐이에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제 발로 악과 죄가 있는 소돔 땅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물론 그 딴에는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내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인생 살아보겠다고 소돔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키운 결과가 뭡니까? 사위 잃어버렸어요. 딸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은 아버지랑 동침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들어갔던 소돔 땅에서 롯은 폭망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 딸들이 이렇게 행한들 이 아버지는 롯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 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전날은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기가 막힌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작은딸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롯은 여전히 내 죄를 모르고 난 몰랐어, 나는 당한 거야, 이 딸들이 이렇게 한 거지 나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 물론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기 때문에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였더라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지경이 됐으면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발로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사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딸들도 기가 막힌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의 악과 죄가 있음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 롯은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는 게 없더라.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왜 100%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겨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도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실까요?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좀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다 망하고 사위가 목숨을 잃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이는데도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내 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울고 계신 거예요. 얘야, 이제는 좀 깨우쳐라. 이제는 좀 깨달아라. 이제는 제발 좀 돌아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나의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통한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한 개처럼 내가 되풀이하고 있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깨달지 못하기에 롯은 영원한 수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3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망하는 사건이 와도 여전히 이 롯이 깨닫지 못하니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롯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수치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수치당할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롯이 큰 딸과 사이에서 얻은 아들은 모압이라고 했고 또 작은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암몬이래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 훗날 어떤 민족이 됩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조상들이 돼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민족이 바로 오늘 이들이 낳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롯은 소돔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가 막힌 심판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수치를 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고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는 거기 있었으면 안 돼요. 그는 반드시 공동체로 돌아왔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동굴에 숨어 들어가 있으니 누구도 그를 향해 권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도 외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굴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마 공동체가 있어서 옆에서 외쳐주기라도 하면, 아니 외쳐주지 않더라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봐주는 사람들만 있어도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마, 그레스게, 디도 다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들은 다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공동체 떠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죽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에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재산 다 망하고 아내 죽고 사위 죽고 딸들과의 관계에서 친아들을 낳는 거, 여러분,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롯은요, 지옥에 가서 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지옥에서 받을 벌을 저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인생에는 영원히 수치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그냥 나 하나 목숨 살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내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자기 혼자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나 여러분,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저주의 인생, 수치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아버지가 있는데도 마치 고아처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롯은요, 성경에 다양한 롤모델이 등장하지만 이 롯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롤모델인 거예요. 롯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되면요, 야, 진짜 이 롯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야,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재산 잃고 아내 잃고 사위 잃고 딸이 이 지경이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사람 구원받는 거 맞을까?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진짜 롯은 구원받은 게 맞은 걸까요? 자, 그 전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평생 지울 수 없는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돔의 심판이라는 것은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면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바로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도대체 소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끝까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오늘 이 롯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이어도 소돔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이 롯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성에서 그래도 그나마 롯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아픈 마음이요, 조금 있었대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아픈 마음이 조금 있었다는 거.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그 땅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다름없이 살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혼자 품고 있는 그 작은
흔적만 남아있는 그 믿음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 아픈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한 가지 믿음이라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롯은 혼자만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먹고 살자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겠고, 여전히 내가 세상 욕심을 끊지 못하니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가 없고, 자기만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그 작은 흔적만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인정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죄악된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도 변화되지 못했고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롯도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사위도 구원하지 못했고, 아내도 구원하지 못했고, 딸들도 구원하지 못했고, 이 딸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구원받을지언정 구원도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슴 아픈 모델인 거예요.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낯을 들지 못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만 툭툭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저만 간신히 구원받고 왔습니다. 저만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고백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롯은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그는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향해 분명히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처럼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아라.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나 하나 간신히 구원받은 이 부끄러운 구원, 나를 보고서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지 말아라. 오늘 피토하는 심정으로 롯이요, 하늘나라에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은 그저 나 하나 간신히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여기서 먼저 말씀 듣게 하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온 인생,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상관없이 상명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이제는 좀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좀 나의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영원 구원의 사명을 위해 내가 한번 좀 힘써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내 남편 죽어도 변하지 않으니 이 남편하고는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혼이나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 남편을 선택한 건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안 변해도,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애쓰려고 해도 뭘 애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애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적어도요,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이 죄악된 삶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보며 애통한 마음, 내 아내를 보며 애통한 마음,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여러분 이 새해 첫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통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타이밍에 이 복음을 외쳐야 될지를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해 첫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첫 결심이 올바라야 돼요. 우리의 첫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칠 때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첫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이 한 해는 내가 돈 한번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올해는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 그릇된 결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이 한 해 내가 다시 한번 나의 거룩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의 거룩함이 나의 사명이 되었어. 이 한 해 정말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적용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 정말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낳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나는 심히 창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함께 할까 생각할 때 생각났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참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뛰어들지 못하니 오늘 이 롯처럼 날마다 두려워할 일들이 가득하고 날마다 후회할 일들이 가득하고 영원히 우리가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좀 나에게 맡겨라. 오늘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좀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이 새해 첫 때 나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나온 한 해가 너무 힘겨웠기에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다. 나는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믿어보고 순종하며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네가 죽지 않는다. 네가 반드시 살 것이다. 내가 너를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롯을 보여주시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 간신히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하면 드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기대와 설렘보다는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 오늘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지난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아버지,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늘 죄를 보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나의 지체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 그러나 이 다가온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지난 한 해가 너무 힘겨웠기에, 너무 많은 고난들이 있었기에 이 한 해를 살아낼 자신이 없고 이 한 해를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의 삶은 내 힘대로, 내 능력과 내 열심대로 나의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 말씀대로 믿고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께 나의 삶과 인생을 맡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며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그 한 사람의 복된 영혼을 얻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님으로 말씀대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